9월 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중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박해로 급히 떠난 뒤 교회 소식을 듣고 격려와 교훈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고요.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50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편지로 추정되는데요. 핵심 주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재능에 대한 소망과 함께 환난 중의 인내와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초기 편지에는 여타 서신서와 달리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인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텐데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 굉장히 독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이 같이 소개하죠. 실로아너와 디모데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신실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그 편지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이는 공간 또는 공동체를 회당이 아닌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클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알려줍니다. 은혜와 평강이 바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문인데요. 자격 없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의 최정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바로 은혜의 선물이며 또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떤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평강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서 찾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삶 속의 행동을 낳는 힘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수고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힘들어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확신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내적 성품에 머물지 않고 외적 열매로 드러나게 되며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전체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대사님과 성도들을 하나님께 사랑받은 형제들이라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선택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 복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열매로 증거합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단순한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확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삶 전체가 증거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임재, 확신에 찬 사역자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6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자신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수용했고 동시에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지역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냐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와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이 전파되어서 다른 교회의 신앙을 세우는 힘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스스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되어지는데요. 먼저 그들은 우상에게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회심은 단순히 새로운 신앙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 가치관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삶의 방향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회심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미래지향적 소망을 품게 하는데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는 장차 임할 진노에서 성도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과거의 우상을 끊고 현재 하나님을 섬기며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은 말에 그치지 않고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삶의 철저한 변화를 또한 이루게 하는데요.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 세 개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또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가 피하고 있는 수고가 있다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